창세기 4장 17절. 카인은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세운 도시. 같은 장 1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바에나 받으리라 하시고 카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16절. 카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신의 보호를 받은 살인자, 망명지에서 도시를 세운 추방자. 이건 참회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신에게 보내는 무력 시위일까요? 주일학교에서 카인의 이야기는 대개 여기서 끝납니다. 동생을 죽인 죄, 이마에 찍힌 표, 떠돌이의 삶. 그런데 성경은 카인이 단순히 방랑하다 사라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도시 건설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수메르 도시 국가들의 왕명 비문을 보면 성벽을 쌓았다는 표현이 왕권 정당성의 핵심 증거로 등장합니다. 우르 제3왕조, 우르 남무, 법전 서문에도 도시의 성벽을 튼튼히 했다는 구절이 왕의 업적 첫 줄에 옵니다. 카인은 망명자였지만 도시 건설자가 됐어요. 이건 모순처럼 보입니다. 떠돌이로 살라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착 문명의 상징인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카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 땅. 히브리어로 노드, 방랑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입니다. 성경은 지명조차 저주의 메아리로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쪽, 창세기 저자는 방향을 명확히 적습니다. 에덴 동산 입구에 그룹 천사와 화염검이 배치된 곳도 동쪽이었죠. 카인은 낙원과 자신 사이에 무장 경비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간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방향. 고대 근동의 지리관념에서 동쪽은 문명의 끝, 야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동쪽 산악지대는 악마와 괴물이 사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카인은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는 아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이 침묵이 중요합니다. 원시 독자들에게 이건 질문거리가 아니었어요. 카인이 만난 사람들, 그를 죽일까 두려워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존재는 이미 전제돼 있었습니다. 아담 가족만이 인류 전부가 아니었다는 증거죠. 카인은 다른 부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 도시 건설이었어요. 창세기 4장 17절은 간결하지만 두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카인은 도시를 세웠고 그 이름을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도시의 이름을 붙인다는 건 소유권과 정통성을 선언하는 행위였어요. 바빌론의 에사르핫돈 왕은 반란으로 파괴된 바빌론을 재건하면서 나는 도시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름은 실제를 창조하는 주문이었죠. 카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명명함으로써 새로운 혈통,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착이 아니었어요. 정치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도시 건설은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예리코의 신석기 성벽, 기원전 8천년경 유적을 보면 높이 4m, 돌담에 지름 8m 망루가 있었어요. 이걸 쌓으려면 최소 수백 명이 몇 년간 조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카인은 어떻게 이 인력을 모았을까요? 창세기는 답하지 않지만 고대 도시, 건설의 패턴은 보여줍니다. 망명자, 도망자, 추방자들의 집결지,
로마 건국 신화에서 로물루스가 로마 언덕에 피난처를 만들어 사방의 도망자들을 모은 것처럼요. 카인의 도시도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의 표를 받은 살인자라는 그의 정체성은 역설적으로 보호막이 됐어요. 창세기 4장 15절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건 사형수에 대한 사면이 아니라 독특한 면책 특권이었습니다. 카인을 죽이면 신의 보복이 온다. 다른 부족들은 그를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 초자연적 보호 아래 카인은 다른 추방자들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 고대 도시의 핵심은 성벽이었어요. 수메르어로 도시를 뜻하는 우루와 성벽을 뜻하는 밭는 거의 동의어처럼 쓰였습니다. 성벽은 물리적 방어만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상징적 경계였죠. 카인의 도시에도 성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막기 위한 성벽이었을까요? 다른 부족들 아니면 신.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인간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습니다. 신을 향한 도전이었죠. 카인의 도시 건설에도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 세운 도시. 이건 지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신학적 단절입니다. 카인은 신의 면전에서 벗어나 자기 영역을 만든 거예요. 성벽은 신의 시선을 차단하는 장벽이기도 했을 겁니다. 도시 이름 에녹. 히브리어 하누크는 헌정하다,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성전이나 건물을 봉헌할 때 쓰는 단어예요. 카인은 도시를 아들에게 헌정했습니다. 이건 복잡한 심리를 드러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들 이름을 붙인 것. 혹자는 이걸 참회의 표시로 봅니다. 살인자인 자신의 이름으로는 도시를 명명할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세움으로써 카인은 새로운 혈통을 시작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덮어쓰는 전략. 창세기는 에녹의 후손들을 나열합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라드, 메우후야엘, 메우드셀,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들들. 야발은 장막과 가축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피리의 조상,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 문명의 조상들이 카인의 혈통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놀라운 역설이에요. 살인자의 후손이 목축, 음악, 금속공학의 창시자들이 됐습니다. 라멕의 노래, 창세기 4장 23 임비사절.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건 인류 최초의 복수 창하입니다. 라멕은 할아버지 카인이 받은 보호를 11배에 증폭시켜 자기 것으로 주장해요. 참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폭력의 정당화와 확대. 카인의 도시에서 자란 문명은 이런 가치관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복을 권리로 주장하는 문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카인의 도시는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론 인간 문명의 시작, 정착, 건축, 예술, 기술의 발상지. 다른 한편으론 신의 질서에서 벗어난 자율 영역, 참회 없는 생존의 공간. 성경 저자는 이걸 어떻게 보았을까요? 창세기는 카인의 후손들을 길게 나열한 뒤 갑자기 끊습니다.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카메라가 카인의 혈통에서 셋의 혈통으로 넘어갑니다.
5장은 셋의 족보만 다룹니다. 카인의 도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홍수 이야기 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침묵이 답입니다. 성경은 카인의 문명을 인정하지만 축복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건설자라는 업적을 기록하지만 그의 혈통을 구원 역사에서 제외합니다. 이건 신학적 판단이에요. 참회 없는 문명, 신의 면전을 떠나 세운 문화는 지속될 수 없다는 메시지.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문명의 열매들, 목축, 음악, 금속공학은 인류 전체의 유산이 됐습니다. 카인의 후손이 발명한 기술들은 셋의 후손도 사용했을 테니까요.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설명 안 되는 복잡성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도시 이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에녹, 아들의 이름이자 시작이라는 뜻. 카인은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참회의 여정, 아니면 독립의 역사? 창세기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서는 구조 속에 있어요. 사장은 두 계보로 나뉩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창조하고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됩니다. 4장 26절. 한쪽은 기술 문명, 다른 쪽은 종교 전통. 이 분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카인의 도시를 세속 문명의 원형으로 배치한 거예요. 신 없이도 작동하는 혹은 신을 거부하고도 번성하는 문화의 첫 사례. 그렇다면 이건 참회인가 무력 시위인가? 양쪽 다입니다. 카인은 신이 내린 저주, 떠돌이의 삶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착 도시를 세웠어요. 이건 명백한 불복종입니다. 동시에 그는 도시 이름을 자기가 아닌 아들에게 붙임으로써 이 자기 정체성을 희석시켰어요. 이건 일종의 자기 부정, 과거로부터의 도주, 참회와 반역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카인의 도시는 죄책감과 오만함이 뒤섞인 건축물이었던 겁니다. 신의 표를 받은 살인자가 신의 얼굴에서 벗어나 세운 피난처, 그곳은 다른 추방자들에게 희망이었지만 신학적으로는 위험한 실험이었어요. 고대 독자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시는 양가적 상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의 도시, 시온은 거룩한 산. 하지만 바벨론은 포로의 땅, 니느웨는 적국의 수도. 카인의 도시는 이 긴장의 원형이에요. 인간이 세운 최초의 도시는 신의 축복 없이 건설됐습니다. 이건 모든 세속 문명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신 없이 세운 도시도 번성할 수 있는가? 번성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는 대답 대신 사실을 제시합니다. 카인의 도시는 문명의 요람이었지만 홍수 이전에 사라졌다고. 현대의 우리는 카인의 후예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들, 우리가 쌓은 기술 문명은 대부분 세속적 논리로 작동합니다. 종교적 정당성 없이도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지하철이 달립니다. 이게 카인의 유산이에요. 신의 얼굴에서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혹은 자식 이름으로 무언가를 건설하는 충동. 동시에 우리 안엔 여전히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가? 참회 없는 성취는 지속 가능한가? 카인의 도시는 기록됐지만 지워졌습니다. 그 흔적은 문명 전체에 남아 있지만 도시 자체는 홍수에 삼켜졌어요. 카인이 성벽을 쌓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잊으려 했을까요? 아니면 그 소리를 성벽 밖으로 밀어내려 했을까요? 아들 에녹을 안고 도시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는 새로운 시작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카인의 내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만 기록합니다. 살인, 추방, 도시 건설, 후손의 번성, 그리고 침묵.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참회와 반역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인간, 신의 저주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신의 보호 아래 있고 싶어 하는 모순된 존재. 카인의 도시 에녹은 참회의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무력 시위도 아니었어요. 그건 생존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떠돌이로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표를 받은 살인자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절박한 전략. 그 도시는 성공했습니다. 문명을 낳았으니까요. 동시에 실패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됐으니까요. 이 성공과 실패의 이중주가 카인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도시, 우리가 쌓는 모든 성벽에 그 이중주가 울립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건축물로 갑니다. 노아의 방주. 키도 없고 도치도 없는 밀폐된 상자 안에서 1년을 보낸 사람들. 거대한 목자의 감옥 안에서 집단 광기를 어떻게 막았는지 그 심리적 생존 전략을 추적합니다. 노아의 밀폐된 공포, 다음 편에서 만나요.